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방법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9절에 이미 나와 있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이러한 결론을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직자 되려면 반드시 거치는 것이 있죠. 재산 공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재산과 나중에 또 사역 후 재산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뭐 부정축제를 했느냐 아니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는가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자의 정직성, 물질이 정직하면 모든 면에 정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재산을 공개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재산 형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습니까? 라는 과정을 다 살핀다면 어떨까? 너무 모자라서 힘드는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또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여지가 있는지 과연 깨끗하게 모은 것인지 또 사용은 또 얼마나 바르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핀다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성경이 재물과 돈에 대한 교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으로 교훈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에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풍조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재물을 얼마큼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예우가 또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는 돈 많이 가져와서 저축하고 저금하고 맡기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입구에서 아닌 특별, 안쪽으로 특별되어서 모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이렇게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 돈이 뭔지 그 몇 푼 안 가는 것까지서도 가족끼리도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종종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돈을 너무나 집착하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긴박한 사정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또 보여줄 수 있지만 사기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속임 등 이러한 일들이 재물과 관련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돈의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당장 돈이 없고 쪼달리면 어떻게 돼요? 불만족, 벌써 마음에서 또 불평이 나오게 되죠. 이게 다 물질과 관계되어진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물질과 관계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구두쇠다 이렇게 또는 짠돌이다 잘 쓰는 사람에게는 열린 지갑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또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9절에 나타난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참 말씀이 좀 이상해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그러한 그 문장으로 또 논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자들, 성도들은 이 교훈을 따라서 이 재물 관리를 하고 또 지혜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는 물질의 이 재물의 청지기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한 돈과 재물, 이 물질에 대한 사용 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출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지기에게 더 이상 재물을 맡겨서 관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다 가져와서 계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암시를 하고 있어요. 너는 이제 해고시킬 거야. 라는 엄한 그러한 가운데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돌변 바뀌었다는 거죠. 태도가.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이 비유에서 주인은 자기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의 지혜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종을 칭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자, 8절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주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혜롭게 했다. 또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후반부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또 빛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빛의 아들들에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빛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는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들을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빛의 자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는 교훈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어둠의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낮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빛의 자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세대를 예수님도 이 세대를 평가했고 사도 바울도 이 세대를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는 그렇게 이 세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악한 세대가 있는데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보다 재물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지만 그것은 빛의 알들들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님의 제자된 자들을 사실은 책망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만큼 재정관리를 못하느냐? 왜 세상의 사람들만큼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할 줄 모르느냐? 라는 그러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시대의 아들들로 비유되는 대표되는 주인공 있죠? 불의의 청지기. 그의 지혜를 지금 칭찬하고 있죠. 근데 그의 칭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물질 관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물질을 쓰고 모으고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시대의 아들들의 대표로 비유되는 주인공, 이 옳지 않은 청지기로 보면은 말하고 있는데요. 아주 넓은 토지를 소유한 그러한 부자의 그 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단기 계약을 맺은 그런 입장이죠. 주인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여기 나와 있고 있어요. 또 해고 후에 어떻게 내가 그 다음을 할까라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봐서 종은 아닙니다. 노예는 아닙니다. 일반 자유인인데 자유인으로서 이러한 부자의 재산을 맡아서 어떤 특정 기간에 이것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 관리하는 오늘날의 재산관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이 청지가 재산관리 잘못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인이 들은 것이죠. 청지기가 어떤 식으로 재산을 낭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못 사용했고 낭비했는지. 주인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끼친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 그 세무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본문의 그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이 청지기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쓴 장부를 보면 장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처음 장부는, 나중에 바꿔 쓰는데 문제가 생기지만 장부를 제대로 기록해온 것이 아니냐. 주인에게 맞게, 주인에게 합당하게 장부를 잘 그 장부 자체는 꼼꼼히 거짓 없이 잘 기록한 그런 것으로 보여서 명백한 그런 측면에서 부덕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명백하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낭비되지 않고 잘 관리돼서 이득을 남기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에 성공적이지 못한 그런 자가 아니겠는가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가능하면 이득을 남기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걸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고하려는 그러한 마음까지 지금 가지고 시험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설정을 주인과 그 주인의 재산 맡은
청지의 관계로 시작했는데 이 비유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심지어는 거기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역대상 29장 14절에서도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물질 관리할 때 물질 관리, 재물 관리의 기본이 바탕이 제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후에 주어진 모든 재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일해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는데 이게 왜 내게 아니냐.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교훈을 줍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이걸 떠나서 재물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재물을 얻는 것, 재물 자체가 내 것이냐 할 때 내 능력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재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재물과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다.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기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물질 관리하고 재물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과 빚의 아들들은 다 똑같습니다. 재물을 기본적으로 천지 만물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이 의식 없이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말씀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의 재물에 미친 손해를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를 해고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장부를 가져와라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동안 과정을 다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재산 목록을 내게 넘겨주고 내가 성사시킨 그동안의 거래를 다 설명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채무자 목록을 가져오고 그들의 빚진 내용들을 가져오고 다 가져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와 주인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있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 관리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벌었는지, 어떻게 썼는지, 예? 그거 가지고 어떠한 좋은 열매들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한 일을 자신의 입으로 직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 맡겨서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교훈을 주고 있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반드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한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인이 주인의 들을 잘 관리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며 꾸짖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꾸짐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빚의 아들들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래서 이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지혜롭게 사용한 것처럼 거기서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대의 이 불의한 청직인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잖아요. 낭비했는데 낭비한 종이 뭘 잘했다고 그를 본받으라 말하는가. 여기 지금 주인에게 자기의 직분이 빼앗길 것을 예측한 그는 이제 꾀를 냈습니다. 쫓겨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후를 대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쫓겨나서 자기 나와서 뭐 땅을 파고 일하고 이렇게 하려면 기력이 딸린다는 거죠.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것도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 관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 주고 또 일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 현장에서 육체노동이 아닌 정신노동하는 그런 일만 했던 자가 나가서 육체노동하며 이렇게 살려면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 빌어먹자니라고 했는데 남한테 이렇게 구걸하면서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또 그런 일을 하던 자가 이 체면이 사람이 체면 문화도 대단하잖아요.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 일은 차마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꾀를 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인의 장부를 들고 주인한테 갚아야 될 그 모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이제 다시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난 대로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그에게 절반 50이나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밀 100석, 백석인데 이것은 20% 감해줘서 80이라 쓰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범죄의 현장입니다, 이거. 그죠? 범죄의 현장입니다. 지금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어요. 낭비했는데 지금은요, 낭비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재산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축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더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다가 이렇게 발각되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는 이제 쫓겨나서 육체 노동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보다 나중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주인은 이 종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랫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는데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지금 작은 일에 불의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더 큰 일에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자를 지금 뭐라 그래요? 빚의 아들들에게 왜 이 사람처럼 지혜롭지 못하냐, 재물 가지지 못하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얼마만큼의 지금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냐고요? 기름 100마리라고 그랬는데요. 3,300리터에 해당됩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150그루에서 생산하는 기름의 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품꾼이 3년 품값입니다. 3년 동안 죽으라고 노동해서 얻는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절반을 잘라서 낮춰버리는 거죠. 밀 100석은 39,000리터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12만 평에서 밭에서 밀을 생산하는 분량으로서 당시의 금액으로 2,500에서 3,500 데나리온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3년에서 10년 월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8년에서 10년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말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20%를 감량시켜준다. 이건 엄청난 주인의 재산을 지금 축내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에게서 그가 하는 짓과 하는 방법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직인데요, 옳지 못한 청직인데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뭐냐? 지금 자기의 맡겨진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 지금 빚진 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쪽으로, 그들에게 재산에 대해서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 속셈은 들어있죠.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나중에 쫓겨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찾아가면 나중에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탕감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맞이할 것이다. 엄청난 많은 것을 혜택을 주면 나중에 왔을 때 나 몰라 하기 힘들잖아요. 아주 그래서 확인시켜줘요. 증서에 봐. 100이지? 50이요. 이렇게 확인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탕감받고 있는지, 얼마만큼 지금 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시켜가면서 또박또박 일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물로 뭐하라? 친구를 사겨라. 지금 이 불의의 재물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고 사람을 얻고 있어요. 물질로 사람을 자기 얻고 있고, 나중에 쫓겨났을 적에 그들에게 갔을 때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할, 나중에 자기를 영접할 처소를 그들에게서 구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골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현재에 만족하는 수준을 쓰고 있는지, 정말 이 물질이 나의 미래에 유익이 되도록 미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어떻게 쓰는 것이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골몰하게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초기에서부터도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준비만 하고 금년에도 서랍에다가는 사다 놓고 연초에 사다 놓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있는데요. 일단 오해가 일어날까 봐 그랬는데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좀 교회 안에 있는 그 성장하는 다음 세대를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좀 혜택을 누리면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그것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없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재정에서 띄어서 그것을 그 매년마다 지금은 이제 등록금이 고등학교까지 면제입니까? 지금은 중학교까지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됩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그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대학이라든지 이런 거 하도록 하는 거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교회 재정에서 빠듯한 재정에서 또 건축하고 뭐 하려면 또 재정이 모자라잖아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암 걸린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의 남편을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있는 그분을 지긋정서로 이렇게 하시다가 하신 분인데, 그분도 나중에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저희 교구에 있는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평생 아껴서 모아놓은 것이 또 있는데, 일부가 재산이 자녀들에게 주고 하는 것 말고도 별도로 있는데 이걸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제가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드린 이 금액이 그때 2,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거든요. 이것을 교회의 장학기금으로 해서 원금 없애지 말고 이자로만 도와주는 일을 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또 장학기금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 길 잃은 것이 있구나 해서 기금이 들어가면 원금을 계속 두고, 그래서 이자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끊임없이 점점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 당에 물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교회에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가능해서 그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많지 않지만 자녀들의 이렇게 학자금도 나오지만,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가족만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재정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 월세 같은 게. 그러니까 자녀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국가에서 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서 지금 직장에 들어서 본인들이 다 갚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이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우리 들어오는 우리 주일학교서부터 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도 앞으로도 이 장학제도를 만들어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것이 좀 좋겠다. 또 우리 전사님도 그 영어 이거 성경 캠프 이거 진행하면서 교재 같은 것도 살려면 그 지금 세 사람 분을 지금 유치부 거 사왔는데요. 그것도 1인당 7만 원씩 해서 21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안에서 이런 거 하는 것을 또 믿음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할 때는 믿음으로 하니까 뭐 이렇게 이해에 있어서 하겠는데 또 외부에서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영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장학 그 위원회 조직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별도로 관리되어져서 그런 일이 진행돼서 그런 자들이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의 그 장래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하나의 준비인데 여기에 청지기에서 부당한 짓 한 것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쓰고 있는데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빚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나누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불의한 재물 그랬어요. 본문에서. 물질, 재물은 중성이지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무슨 선악이 있겠습니까? 다만 물질을 소유할 때, 얻을 때, 생산할 적에 불의한 방법으로 했으면 그건 불의한 재물이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으면. 또 사용할 때 중성인 그 물질이 사용할 때 안 좋은 데 쓰거나 그렇게 불의한 데 쓰면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불의한가 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그런 목적 입장에서 그런 정신으로 사용하는 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문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러한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로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본인은 자기 손으로 재물을 갖지 않지만 탕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죠? 자기 앞으로 거할 처소가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는 어디인가? 여기 영주하는 그런 처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처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한 부자를 통해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할 적에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나눠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구를 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는 자로서의 친구.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빚 가운데서 여기 재산, 물질에 대한 빚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습니까? 죄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을 탕감해주고 해서 은혜를 끼치지만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들을 얻어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영원히 거하는 하늘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 물론 이 물질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 받은 것도 잊지 않고 상을 갚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이 그 초막절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장길자가 두 가지를 한 손에 양손에 들고 있대요. 하나는 생명수, 하나는 금갈대. 이걸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생명수로 구원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금갈대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는 건데, 그래서 그 영상으로 그걸 보여준다 그래. 그래서 상을 준대요. 상을 주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금면류관, 성경에 금면류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금면류관을 주고 이렇게 한 자들에게 충성하고 이렇게 한 자들에게 또 뭐 백합성도 주고 보석성도 주고 막 이런 그런 그 동영상을 영상을 오늘 보는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좋다, 그 반증하기 좋다 제가 그래가지고 성경에 금갈대는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누가 가지고 있냐면 천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갈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천사인데 장길자는 천사냐 하나님이냐 물어보라고. 그리고 성경에 백합성, 여러분 성경에 백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백합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합성을 준다 보석성 이런 거 성경에 표현한 단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성경에도 없는데 성경에 없는 이런 것을 준다는 말을 왜 동영상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는 데서 하는 건지 그거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거기서 진앙사활하고 절기 지켰던 사람들이 영상으로 찍혀 있잖아요. 영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